어제 말씀의 내용은요, 세상의 악에 대한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악인들을 벌하지 않음에 대한 항의, 또 악한 자들의 악행과 그 결과, 그러니까 악인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욥의 의문이었죠. 오늘 11월 15일 말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욥의 말에 대해서 빌닷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죄인인 인간의 보잘것없음, 여전히 빌닷의 변론은 욥의 질문에 답이 안 되지요. 물론 빌닷이 하는 말들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시작.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제 욥의 말에 대해서 말 앞에서 빌닷이 이번에는 욥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시고 절대적인 주권, 그 영광, 위엄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야. 봐봐, 너는 네가 만난 재난은 네가 이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은 친구들의 욥을 향한 그 위로는 처음에는 위로였지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계속 공격을 해요. 언어폭력.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폭력도 있어요. 육신적인 폭력은 이 육신이 아프지만 언어폭력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폭력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봤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향하여서도,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도 정죄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마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심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공격들은요, 마귀와 세상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이런 그 공격과 비난과 정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공격들 앞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욥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의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욥은 끝까지 누구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게 해주실 것이다. 누구를 세워서? 변호자를 세우셔서.
중재자를 세우셔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을 놓지 않아요. 이런 공격 앞에서도. 예,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의 공격,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너를 복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원수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공격하고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정말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찾고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결판짓기 원하고 이러한 욥의 자세, 이러한 욥의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땅에서의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도 성도의 인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확신이 들고 그 의로운 가운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면서 찾고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그것도 인내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인내예요. 예. 욥은 그랬어요. 욥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욥의 그 인내하는 자세, 이런 공격 앞에서도 인내하는 자세는 정말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그런 인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주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엄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 두려움이죠. 그것을 그런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높은 곳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더 위엄이 있는 그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우주계가 은하계가 있지만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그 위엄의 높음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질서 있게 이렇게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어? 여기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들, 천군, 천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아우르고 있죠. 그 군대를 어찌 다 계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석구석 풀 한 포기에도 빛을 비추셔서 자라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고대는요, 여자는요, 수치스러운 존재만으로도 부끄러운 존재, 더러운 어떤 그 영향력, 이것을 말할 때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도 여자에게서 난 죄인이 아니잖냐. 5절,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 죄를 숨길 자가 어디 있겠느냐? 죄를 숨기지 못한다. 그런데 하물며 구데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금 여기서 구데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인 여자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보니까, 너희가 재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의 삶은 구더기 같고 너의 삶은 벌레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너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욥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절, 2절, 5절에서 2절, 3절, 5절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빌닷의 관점은 틀린 거잖아요. 친구들의 모든 친구들의 관점이 지금 틀린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데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예,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빌닷이 지금 욥에게 답변하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닷의 답변의 특징은요. 첫째,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당한다는 이유를 묻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거예요. 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찾죠. 욥의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예.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욥 자신도 몰라요. 예. 두 번째, 욥이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만을 문제 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에 나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욥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중재해줄 그 중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에게는 중재자가 있다, 변호인이 있다, 욥이 계속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빌닷은, 이 중재자와 변호인을 알지 못하는 빌닷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편협적으로 알면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그 편협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적용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위엄이 있는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인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자신의 부패성, 유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자신의 부패성과 유약함은 언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깨달아질 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이 크시고 하나님의 그 빛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자신의 부패성과 유약함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 2절 3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천체의 질서, 천상의 세력들이 굴복함으로써
평화로운 거, 화평을 이루는 거죠. 하늘의 많은 영들,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광의 빛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춰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살핍니다.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창조로서 영광의 빛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내 자신이 그 창조주의 그 위엄과 영광의 빛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5절 달과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6절 인간은 부패했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더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나타난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반응할 내용을 생각하고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